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력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승천주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 앞에서 올림을 당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승천주일은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감사하는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천사들은 말하기를 제자들이 본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승천주일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점검하는 주일로 지키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대로 늘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일이 먼 훗날의 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 일입니다. 졸업식 마치고 이제 마지막 종례하려고 교실로 다시 모였습니다. 마지막 종례하면서 담임선생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나오게 하셔가지고 자기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43명 정도 한 반에서 공부했거든요. 43명 다 앞에 나가서 자기 꿈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꼭 좋은 아빠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당시에는 철없는 생각에 꼭 좋은 아빠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뭐 그리 대단할까 싶었습니다만 저도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면서 종종 느낍니다. 야, 좋은 아빠 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 자리에 아빠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나는 좋은 아빠입니까? 2부 때는 한 사람 있었는데 만약 우리 선생님께서 여중에서 가르쳤다면 저는 안타깝게도 남중에서 공부했거든요. 여중에서 공부했더라면 뭐라고 당부했을까요? 좋은 엄마 되라고 당부했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도 많은 엄마들이 앉아 있는데 어떻습니까? 나는 좋은 엄마입니까? 네, 딸이 대답해 주네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떤 아버지 이야기, 아빠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아빠를 엄마로 바꾸어도 괜찮아요. 그 아빠의 이름은 여로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왕이라면 그 자녀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상상만 해도 즐거운데요. 근데 아버지로서 여로보암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 그의 장자 아비야가 그만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장자가 어떤 아들이지요? 장차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이에요. 그러니 용하다는 의원과 좋은 약은 다 사용해 봤겠지요. 하지만 아들을 살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이 여로보암은 보통의 남자들이 그런 것처럼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아내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달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가라고요?
변장하고 가래요. 또 그가 직접 가지 않고 아내를 대신해서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은 이제까지 그가 행한 일들 때문입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왕이 된 다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했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신생국가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고 남쪽 유다와 견주어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했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만들어주신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아론이 후손이 아니어도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라면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뜯어 고쳤더랍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직접 베델의 금송아지 앞에 나아가 분향하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종교, 새로운 제도의 본을 보이기까지 했더랍니다. 여로보암은 그렇게 불도저 같은 사람이었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경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통치하는 강력한 군주이기도 했지만 실상 그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가 버렸던 것, 그가 그토록 외면했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찾습니다. 왜 그랬을까? 세상에 네 자식보다 더 귀한 것이 있더라 없더라? 없지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로보암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배우 최민식 씨가 주연으로 출연했던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비리투성이인 세무공무원 최민식 씨가 조폭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근데 그렇게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아들 공부를 열심히 뒷받아지는 자상한 아빠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 아들을 검사로 만듭니다. 또 수년 전에 개봉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왜 우리 아버지들이 총알이 빗발치는 베트남 그 전쟁터를 뛰어다니면서 목숨 걸고 돈을 벌었는지, 애국심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터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고 그게 어머니입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로보암에게는 반드시 좋은 아빠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성경이 여로보암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무슨 말이냐면 여로보암은 일찍 아버지 여의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이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였더라고요? 과부와 고아였더랍니다. 오죽하면 여자와 아이는 사람 숫자에도 포함을 안 시켰을까요? 그런 시대에 여로보암이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함께 자란 거예요. 그런 여로보암이었기 때문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삶의 목적도 있었고 이유도 분명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우상 숭배자요, 백성을 우상 숭배로 몰아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여로보암은 아들에게 남들이 동경하고 부러워할 만한 바로 그것, 왕자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생국가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워야만 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로보암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로보암의 열망과는 달리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여로보암이 세운 그 나라를 장자에게 물려주지 못하게 되었더랍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결국 아버지의 성공이 아들의 생명을 재촉합니다. 아버지의 부정한 성공 때문에 아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어요. 그래도 그 아이는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이 내리기 전에 죽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왕자가 죽었다고 슬퍼해 줄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집안 가운데서도 그 아이에게서만은 착한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아이를 일찍 데려가는 것이요, 그래서 그 아이만 무덤에 장사될 것이고 더 이상 여로보암의 후손들은 무덤에 묻히지도 못할 것이요.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 게 아니고 여로보암이라는 아버지에게 그 착한 아들을 더 이상 맡겨두실 수 없어서 먼저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아버지가 꼭 좋은 아버지는 아닙니다. 자녀에게 크고 좋은 것, 많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아버지가 반드시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인 줄 압니다. 큰아이가 초등학생 때 등산용품을 전무하는 모 브랜드의 겨울 패딩이 온 나라에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종종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할 것 없이 모두 특정 브랜드의 그 패딩을 입고 등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교육이 산으로 가는 이유는 학생들이 다 등산복 입고 등교해서 그렇대요. 근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패딩이 고가입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등골 브레이커라고. 그 비싼 등산 패딩 아이들에게 사주려고 부모 등골이 휘다못해 부러진대요. 근데 그런 말 들으면서 저는 예외일 줄 알았어요. 저는 등골 부러질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요, 보고 듣는 것이 다 있으니까 아들도 뭐가 입고 싶대요? 그게 입고 싶대요. 솔직히 그때 제가 처음 내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었어요. 부모된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입히고 먹이고 할 수 있다면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겠지요. 경쟁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우리 모습 속에 여로보암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금송아지일 수도 있어요. 영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삶에 더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땅에서 남과 비교되는 것 견디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느새 내 아들, 딸들이 나의 자랑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 우리를 향해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될 수도 있었던 여로보암의 실패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진짜 좋은 아버지, 그리고 좋은 엄마는 꼭 성공을 물려주는 부모는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책망하시면서 이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다윗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다윗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과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잘 알고 있지요. 그는 용사였습니다. 장수였고요. 한때는 모함을 받은 도망자이기도 했지만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다윗은 그리 모범적인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집에는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중에 이복 형제끼리 서로 죽이는 비극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가장 잘나고 똑똑한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아버지를 내쫓고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다윗의 등에 비수를 꽂는 일도 서슴지 않았더랍니다. 노년에 다윗의 아들 중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허락 없이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더랍니다. 다시 말하면 결코 다윗은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흠도 많고 실수도 잦았으며 심지어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전쟁에 단 한 번 패한 적이 없는 그런 승리자였고 나라를 통치하는 데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집에만 들어오면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성공한 아버지 여로보암을 책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할 겁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향하여 돌멩이를 들고 달려갈 때도, 사울을 피하여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숨어 살 때도, 또 왕이 되어서 아들에게 쫓기며 눈물을 흘리며 도망칠 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했더랍니다. 때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아내 앞세우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직접 식음을 전폐하며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혹은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보자면 다윗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고 아버지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성경의 평가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주를 의지할 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주를 의지하였더니 그의 인간적인 약점과 부족함 그리고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집과 그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했을지라도 다윗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한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고요. 결국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를 보내심으로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들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도 제대로 교통정리 못할 정도로 부족한 아버지였지만 그 아버지가 주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자손과 후손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면 다윗은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좋은 유산을 물려준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책망할 때 믿음의 아버지 다윗을 들어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의 마음은 다 같을 거예요. 내 아이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 해주고 싶고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 아세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비록 날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를 의지하고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손들을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80이 훌쩍 넘은 제 장모님은 제가 좋아합니다. 우리 장모님은 제가 어떻게 좋아하냐면 모든 교인들이 우리 장모님 같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의 외할아버지는 철원감리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선교사들하고 고아원을 운영하던 분이셨고요. 근데 6.25 전쟁 때 공산군에 끌려가서 총살당하셨어요. 그때 장모님 나이가 9살이었답니다. 그렇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피난을 떠나서 제주도 서귀포까지 피난 가서 초등학교 다녔고요. 어찌어찌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나안 농군학교 교사하다가 나이 30에 저희 장인 만나서 결혼한 분이에요. 전쟁 끝나고 나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휴전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도 못 건졌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살아온 그 시간들이 굉장히 어려웠겠지요. 근데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장모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어릴 적 기억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 늘 아버지 신발이 젖어 있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장모님 기억에 아버지 신발은 늘 젖어 있는 신발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 새벽 이슬에 신발이 항상 젖어 있던 거예요. 그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 장모의 기억 속에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분명 저의 외할아버지는 성공한 아버지는 아닐 거예요. 막내딸 9살 때 순교했으니까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한 분이시지요. 하지만 기도하는 아버지는 평생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 아버지가 되었고요. 저희 장모는 당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평생 기도하는 자리 지키며 교회 섬기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준 없이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족함이 없는 세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족함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껏 그래했던 것처럼 주를 의지함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된 나의 믿음 생활을 우리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에 내가 걸어간 그 믿음의 발자국을 자녀들이 따라올 겁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 복 있는 믿음의 가정에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태의 열매를 주심으로 부모의 역할을 맡겨주시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문제들도 많이 있음을 아시지요.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아버지로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의 믿음과 구원과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언약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